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더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부터 우린 왕국의 재정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이 23장과 24장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 23장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앞서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레위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든 위치가 정확하게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은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23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드린 2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거기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모두 맡기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31절까지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아들들의 명단을 쭉 거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내용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모두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읽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읽은 그 모든 내용들은 24장 1절로 그 이하 모든 내용이 결국은 각각 그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 바로 19절 1절로부터 19절 사이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19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하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비를 봐서 일일이 할 일을 정확하게 다 맡겨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아름답게 다 수종을 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이 아주 견고하게 서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 혼자 똑똑해가지고 다윗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 역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본인들이 잘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다윗이 일 쫓아다니면서 잘했나 잘못했나 감독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함으로 나라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인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지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하고 급기야는 시간과 함께 쇠약해져 간다는 것. 그러나 늦지만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사 따라 자기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매우 견고하는 뜻입니다. 그래 여기 레위 자손들에게 바로 다윗이 일을 맡겼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대로 잘 수종들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수종들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조금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시장을 봐가지고 와요.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저녁을 한다, 오늘 점심을 고등부 학생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백 명 먹는 점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신기하기만 하고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밤늦도록 11시까지 학생들이 여기 자면서 일을 하거든요. 11시까지 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교육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고등부들 점심한때 해라 명령한 적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령한 적도.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야, 선생님들이 압력을 가하든 그러니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너희들 이 어른들 점심을 해서 대접해라 했다면 할 아이들이 아니죠. 지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집에서 그릇 하나 씻으라고 해도 짜증을 부리는 아이들인데 그걸 감히 어떻게 한다고 대들겠습니까? 바로 정치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기본 원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백성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각자가 맡아 은사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정치의 기본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치 원리의 기본 핵심. 그래서 사실 가르쳐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귀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 깨닫게 해서 하나님 경외케 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일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해서 다스리려고 생각을 한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간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 명칭을 주는 분이 있어요. 대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당신도 계급을 하나 달아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몰랐을 때에는 야, 이건 뭐 집사가 계급장인 줄 알고요. 집사 계급장을 달아요. 달고서 하다 보니까 뭐 아는 건 없고 깨달은 건 없는데 자꾸 시키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어느 분 한 분이 신앙 상담하러 왔는데 학교를 다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증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돈을 꾸어줘가면서까지 전도사 직무를 주더래요. 전도사 임명을 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해도 받아두면 좋다고 그러면서 돈 없으면 내가 꾸어줄 테니까 돈 나중에 차근차근 갚고 우선 전도사증을 받으라. 이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증을 쉽게 내는 이유가 뭘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행동은 쉽게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장로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한동안은 해요. 그러다가 한동안 하다 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꾸만 나태함이 오고 하기 싫은 생각이 오고 꾀가 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당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은연중에 당신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집사의 직분을 당신이 그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러면 일단 이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바로 목회 방향, 방법입니다. 목회 방법. 자, 여러분들께 제가 눈이 하기 싫으면 제발 하지 마시라고. 집사도 아니 재직회 참석 안 하시려면서 뭐로 집사 지망을 해요. 또 연보도 안 하시면서 집사를 뭐로 해요. 뭐 지난번 재정위원회 보고 들으니까 집사도 연보를 안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도 하기야 뭐 과거에 장로도 연보를 안 한 때가 있었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할 테면 집사도 하지 말아야죠. 집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살림을 맡다 그 말이에요. 교회 살림을 나도 한몫 지겠다. 교회 살림살이 하려면 연보가 필요해요. 연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보도 안 하면서 집사를 한다는 건 아까 안 맞는 얘기죠. 억지로 집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만큼 신앙이 컸으니까 이제는 어린 성도를 위하여. 어린 성도라는 게 물론 어른 중에도 신앙이 약한 성도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 지금 아래층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0여 명 가까이 출석한 학생만 해도 150명 내지 200명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 다 우리들이 연구해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다 하는 뜻으로 집사 직분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감당을 안 하면 그건 집사 직분을 명예로 하는 거예요. 무슨 겨스라치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집사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 사, 맡을 집자, 일사자예요. 일을 맡았다 그 말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 절대 벼슬 아니니까 감당 안 하면 하지를 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셔서 그래서 열심히 시간 따라 말씀 배우다가 말씀 배우고 나면 나도 집사를 해야 돼. 일을 맡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일을 내가 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거든. 집사 자원을 해서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봉사하며 일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죠.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 집사시키면 교회 잘 나오겠지 이래가지고 자꾸 집사 무조건 집사하라 이래놓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큰딸아이가 처녀는 집사하면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처녀라고 집사 못할 건 뭐 있어? 왜? 집사하고 싶어서? 나도 할래. 그래, 해라. 연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돈 버는데 연보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를 했거든요. 시켜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들이 맡은 일은 딱 맡겨줘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 가르쳐서 어떻게 일하는 걸 다 깨닫고 나니까 레위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
맡겨놔버리니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열심히 해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을 다 맡는데 일을 안 한다 말이에요. 일을 맡아놓고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완전히 펑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만 펑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전 교회에 다 미치는 거예요. 지난번 사경회 때 총회에서 목사님 한 분 그 편집장, 총회신문 편집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난해는 와서 교회 학교를 못 봤던가 봐요. 교회 학교 운영하는 것을. 어른들만 보고. 그 어른들만 보고도 놀랐는데 교회 학교를 이번엔 가보고는 더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일이 잘 되냐. 보니까 뭐 한 번도 빨리들 교육받으러 오시오. 뭐 방송을 하고 왜 안 들어오십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주 조용한데 시간 되면 탁탁 들어가서 공부하고 조용하고 누가 뭐 그냥 홍수라고 막 이 핸드 마이크 들고 다녀서 막 호령하고 명령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 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비열이 있지.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식사하면서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우선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욕심 부리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뭡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 사귀라는 건 다른 거예요. 자기 또래의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그냥 친구가 다 많아요. 적어도 친구가 10여 명은 넘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담소하고 또 교회 사정도 듣고 서로 신교도 나누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성령에서 나도 집사를 해야 되겠다. 나도 교사를 해야 되겠다. 나도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우러나와요. 그때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까지 그래야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성실히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여기 지금 다윗이 이 일을 각각 레위 자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일이 다윗이 가서 살피고 감독하고 하려면 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딱 맡겨놓으니까 썩썩 자기 일들을 알아서 잘 진행해가는 모습을 지금 10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 23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은 아들에 대한 아들들의 명단이 참 거기 쭉 소개돼요. 일 맡기고도 인재가 남아요. 일을 맡기고도 인재가 남는 데 말입니다. 나라가 약하다는 게 뭡니까? 인재 부족이거든요. 나라가 약하다라는 말은 인재 부족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족이 부족하면 가정이 약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리 사람이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면 그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튼튼하다는 것은 인재가 풍성하다는 거죠. 그 인재가 어떻게 해서 인재가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자가 많으면 인재가 많은 거예요. 실력자가 많으면. 자, 벌써 우리 교회학교 보십시오. 교회학교 보면 지금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재에 의해서 질서 있게 초등부 교육을 한 것이 지금 한 10여 년이 넘습니다. 10여 년이 훨씬 넘는데 10여 년 넘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한 사람들, 공부한 학생이 지금 6년 초등부 마치고 중학교, 지금 고등학생까지가 지금 제대로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내 놀란 것이 어제 걔네들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쟤는요 서울대 아니면 안 간대요. 쟤는 꿈이 뭔지 아세요? 쟤는 의사예요. 야, 이것들 보통 것들이 아니로구나. 이거 막 완전히 실력 없는 것들이나 교회 오는 줄 알았는데 이 실력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죠. 우선 머리가 제대로 회전이 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불안하다거나 쫓긴다거나 이러면은 머리가 점점 나빠지죠. 그러니까 머리가 열받으면 머리는 나빠지는 거예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죠. 이게 머리가 열을 안 받으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머리가 열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참 어제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고요. 결국 그 교육의 보람이 저렇게 어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른이 해주는 밥만 먹느냐. 우리도 해서 한번 어른들을 대접해보자. 어떻게 그런 착한 생각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하는 것은 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늦어도 꾸준하게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재를 양성해내면 바로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교사도 문제가 되죠. 교회학교 교사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교회학교 교사도 많이 째여져 있습니다.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더러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하기 힘들 거예요. 왜? 인재는 많은데 할 일은 적으니까.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학교 교사 지망에서 교회 교사로서 픽업되지 못하는 일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연말하면 교회학교 교사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많이 그래서 탈락을 당합니다. 탈락됩니다. 그 탈락되는 건 꼭 실력만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재적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지 꼭 실력 없어서만 탈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인재가 많아져 간다. 솔직히 우리 찬양대도 저렇게 있지만은 물론 여러분 들어보면 뭐 잘한다 잘못하다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도 지금 10년이 넘게 완전 봉사하죠. 반주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찬양대 뭐 소프는 각 파트병 파트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반주자, 지휘자, 파트장들 다 활동비 다 줘야 돼요. 수료 다 줘야 돼요. 돈 줘서 다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래도 여러분 봅시다. 연초에 저 숫자가 지금 와서 찬양되어 있거든요. 지금 8월이 됐잖아요.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져. 지금 찬양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억지로 돈 주어서 돈 대가로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다음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백성을 지롭게 다스리고 이제 나라 후반기에 자기 통치 말기에 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인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짜여져 있나? 뭐 장관들이 제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해서 정확하게 일들을 딱 규정지어 맡기는 일을 지금 24장에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레위 자손을 정비한 다음에 25장에서 26장까지는 레위 직무를 정리합니다. 레위의 직무.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 정비해 줍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해라. 당신은 이 일을 해라.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 장안중앙교회는 그렇게 모임이 회가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회가 많으냐. 이번에 우리 강남노예도 강남노예 청년회 가지게 됐거든요. 원래 청년연합회로 하려다가 교회에 청년회가 없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강남노예 하나 모든 청년들이 다
회를 조직하는 강남노회 청년회가 조직이 됐는데 또 대학부에서 우리 대학생 회를 조직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요. 조직해서 안 될 것 없이 조직하면 좋지. 이번에 발기를 했대요. 대학생회 조직하기 위해서 발기를 했대요. 지난 청년회에서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노회 산하 각 기관들이 연합회가 그렇게 잘 조직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날들어 참 정치를 잘한대요. 그러면서 저런 박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장이 돼야 총회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아는가 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깨닫고 나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지 박 목사 통치력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사경의 주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제가 그거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면 할 일이 자기에게 소원이 생겨요. 나 이 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 임무, 직무대로 이 일을 다 맡기는데 20장 1절 보십시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선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할 일과 몇 명이 할 건가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연말에 이제 공동회 하잖아요. 공동회 하게 되면 찬양대는 누구, 교사는 누구, 집사는 누구, 각 기관, 각 속회 임원들은 누구 쫙 전부 나오죠. 거기에 맡겨진 일이에요. 자기가 맡겨진 일.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일을 맡아놓고도 내 맡은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여전도에 예를 들어 5여전도에 친교부장이 됐다. 그런데 친교부장이 됐는데도 회원들의 생일도 몰라.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또 정말 친교부장인데도 회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 친교부장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친교부장이 딱 됐을 때는 친교부장은 회원들의 우선 이름을 알고 생일도 알고 또 가능만 하면 결혼기념일도 좀 알아두는 것도 좋고 왜? 오늘 몇 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하고 전화라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친교부장 머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친교부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 다 외우고 생일도 외우고 애기들 생일 좀 잘 외우라는 건 아니 기억에 두었다가 딱 닥치면 전화 한 통화를 해주든가 카드 하나라도 입도 하나라도 보내주면 좋다. 아이고 그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럼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귀찮아서 나 친교부장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죠.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그 말은 뭐냐면 당신 머릿속에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남이 하지 말라기도 해요. 자기 안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대략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일을 맡겨주면 그가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각 임원 회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맡으면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뜰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훨씬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맡아놓고는 땡이야. 맡아놓고는 1년 내내 아무런 일을 안 해. 맡아놓고도. 그럼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벼슬인 줄 알고 일을 맡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 사임을 해요. 그냥 처음부터 사임을 해요. 나 못해요.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딱 사임을 하나 이 말이죠. 그래야
세워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를 세워가는데 재금치고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찬양이나 같은 거죠.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자의 수가 누구 몇 명이라는 게 적게 나와 있고, 할 일이 어떤 사람은 수금을, 어떤 사람은 비파, 어떤 사람은 재금을 잡고 이렇게 노래하도록 일일이 일을 맡겨주는 일을 여기에서 맡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아사브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란이 이 아사브 아들이 아사브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는 그 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 파트장이 또 있잖아요. 일일이 파트장이. 그 몇몇을 묶어서도 파트장이 있고. 교회 조직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각 기초 조직이 바로 구역 아닙니까? 구역. 한 너댓 가정이 모여서 이 구역장이 딱 있다 이 말이죠. 구역장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구역장 어떻게 해야 구역원들이 잘 신앙생활 잘 하는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장애물은 없나? 저분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교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구역장은 그런 걸 살펴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자, 교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몰라. 직장도 직장을 나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주보라도 배달해다 주면서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교가 이런 설교였고 찬송은 이런 불렀고 광고 내용은 이런 것이다. 주보라도 전달해 주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구역장의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역장님 맞고 내가 구역장인지 구역장 아닌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총무가 구역장들 모이십시오 하면 아이고 오빠 죽겠는데 왜 구역장은 자꾸 모이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구역장 자격은 빨리 내놔야 돼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을 부득불 또 총무는 시킨다. 왜? 빼놓으면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빼버려요. 안 하면 빼라고 내가 신신공부하거든요. 왜? 구역장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구역장 시켜놓고 구역원들 다, 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누가 왜 안 왔는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내 아이가 감기가 가서 병원에 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 교회 완전히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결국 욕은 박 목사 욕먹고 우리 장로님들 다 욕먹고 권사님들 욕먹고. 그러니까 구역장도 정말 딱 맡으면 아, 내가 5가정, 4가정 이 가정들을 알뜰하게 내가 신앙을 보살펴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가잖아요. 열심히 시키는 거죠. 교재 사람은 교재 날라다주고 무엇부터 공부할 줄 모르니까 무엇부터 공부를 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했는지 확인도 하고 가끔 불러다 차다도 같이 마시고 하다.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사람을 초대하면 막 지글지글 돈 들여다 막 고기 굽고 막 상추 이렇게 싸놓고 응? 된장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해서 손님 초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비스켓 하나 딱 놓고 커피 한 잔 딱 놓고도 초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구역원들 좀 내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가지고 가서 커피 같이 가서 마시면서 담소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구역장들 자신 안에서 창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리 구역장이 돼져야 교회가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일은 큰 뿌리가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뿌리가 그냥 있더라도 잔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어요. 여기 모퉁이에 큰 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가 이쪽 입구에 원래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떠다가 다른 데서 떠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떠다가 놓은 순간에 잔뿌리가 많이 자라난 거예요. 그거 옮겨다 놓으니까 하나도 어려움 없이 나무가 잘 살아요. 나무도 잔뿌리가 없으면 죽는 법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자라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실뿌리, 즉 구역장들이 정확하게 자기
이를 사명감으로 알고 네 가정이 5가정 성도들의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실력이 좋고 당회가 아무리 튼튼해도 큰 뿌리만 튼튼하다고 해서 큰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키우는데. 그래서 정말 거듭거듭 부탁드리지만 구역을 줄여도 좋아요. 한 사람이 구역을 2구역, 3구역 맡아도 좋아요. 정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으니 내가 수백 가정, 수백 명의 영혼은 사랑을 못하지만 이 몸이 지지만은 너댓 가정의 영혼은 내가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역장 역할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그 구역이 견실해지고 구역들이 견실해져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치밀하게 다스렸어요. 정확하게 숫자 안에서도 또 파트 팀워크가 있어요. 한 너댓 명씩에서 거기서 또 팀장들이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나라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의 직무를 정비하는 가운데 25장 1절로 31절까지가 도리하는 직무를 맡은 아삽과 헤만의 아들들의 명단이 거기 쫙 났어요.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이 바로 찬양하는 일을 그 자손들 아들이 쭉 소개된 것이 2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찬양대에 속하는 찬양대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넘어가서 1절로 11절 보면 문지기의 반차인 고라족 속 아삽 자손의 명단과 그 수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문지기라는 말,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모든 문을 이게 수이지요, 수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성도 지켜야 되고 성전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일이 반차를 다 정해서 빈틈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지금 질서가 잡혔죠. 솔직히 제가 지금쯤은 거의 이렇게 하고 거의 과거에도 시를 별로 안 했지만은 지금은 각 위원회별로 장로님들이 잘 하셔서 지금 많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체제가 원활하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행정체제가 능수능란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좀 잘못된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지는 때도 있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좋아지죠. 자꾸 갈수록. 그 이제 제가 원래 대치동에 있을 때 강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절로 예배당 짓고 가게 되면 교회란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그냥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실제로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론을 하고 이사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다른 거 없어요. 다 말씀 듣고 성장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이렇게 여기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기 자기 자리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이 자리 차지하면 자기 자리.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앉는 자리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보냐. 한번 일단 자리를 가봤다 그러면 어쩌니 자꾸 글로로만 앉아지잖아요. 글로로만. 이게 이제 자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봐도 저 성도님이잖아요. 저기로 오구나. 그분이 오셨나 안 오나 그 부분 보면 딱 알아요. 오셨구나. 이게 딱 그 부분 보면. 그런데 자리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런 분은 되게 어떤 분이냐고.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늦게 오시니까 여기 앉고 싶은데 자리가 있으니까 저기 한다. 못 찾지요 제가 잘. 이렇게 앉는 자리도 자기 자리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장안중앙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게 확인될 때 우리 교인이 돼요. 나는 장안중앙교회에서 위치 여기다 확인이 되면 우리 교인,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도 자기 위치가 없어. 어디가 자기 위치인지 몰라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호령해도 자기 서야 될 자리를 모르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딱 호령이 터지면 일남전도회원은 일남전도회원 그 자리에 딱 가서 서 있고, 친교부장은 친교부 자리에 서 있고, 전도부장은 전도부장 자리에 서 있고, 딱 자기 자리를 얼른 파악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벌써 대여를 갖추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오늘 박목사 열별 토하래, 지난일만 못하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야 이건 좀 뭔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시간 있으면 밥 한 술 먹고 가고, 아니면 그냥 예배만 마치고 그냥 가버리고, 내가 위치가 어딘지 남전도회를 한다, 여전도회를 한다, 각 속회를 한다, 구역회를 한다, 지구회를 한다 해도 전혀 그런데 상관이 없는 분, 아직 장안중앙교회 등재는 됐지만 장안중앙교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장안중앙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자기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장안중앙교회? 물론 서류상 장안중앙교회 이름 명단이 올라 있으니까 장안중앙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적부 팀 장안중앙교인으로 뛸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안중앙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부에 들어가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고, 부녀는 부부에 들어가서 자기 위치 찾아야 되고, 남자는 장년은 장년도, 남자도에 들어가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고, 구역은 구역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자기 위치를 자기가 알아야, 그리고 그를 찾아야 바로 장안중앙교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진리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교회를 튼튼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한 교회. 왜? 모든 전교인이 모든 어떠한 일도 다 자원해서 하니까, 억지로 누가 명령해서 하고 강압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곧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25장에 보면 각각 그 아들별로 문지기 반차 고라족속 맡기고, 12절로 19절에 보면 문을 지키기 위하여 제비 뽑힌 종족의 임지와 명단, 어디에서 너는 서쪽에 가서 지켜야 된다, 넌 동쪽에 가서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다 받아요. 억지로 누가 너는 좀 미우니까 추운 북쪽에 가서 넌 북쪽 맡아라 시키는 사람이, 너는 착하니까 내가 마음이니까 다 남쪽에 가서 해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딱 제비를 뽑아서, 제비 딱 뽑아서 한다. 그래서 이 투표, 우리가 이제 제비나 투표, 우리는 투표를 사용하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세워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일단 장로가 돼서 당회원이 됐다. 그러면 당회원 중에 서로 나는 정말 교육위원장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은 이제 당회장하고 서기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해서 조각을 하거든요. 각 위원장 조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각 위원장 이름 써가지고 딱 제비 표 넣고서 거기서 각각 뽑으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참 편치요. 제 마음도, 당회장 마음도 편하고 서기 마음도 편하고, 서기 장로님 마음. 두 분 장로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 많은 관리부장을 시켰을까? 속으로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관리부장 장로님 하십시오 하면 관리부장이 거친 일만 해야 되고, 걸레들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이거 어쩌면 왜 나를 자꾸만 이런 것만 시나, 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눈치가 보이면 나는 언제나 제비 뽑기 할 작정이에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이게 불편스러우면, 예를 들어 장로님 너댓분 되는데 어떤 분은 하기 좋은 일 시키고 어떤 분은 좀 하기 거친 일 시키고, 그러면 나한테 속으로 안 품을 거 아니에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그 미움을 왜 받아요? 그때는 제비 뽑아서 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제비도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그 마음 주관하고 작게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평 불만 없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절로부터 28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과 성물 곡간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명, 아주 뭐 일이 조목조목 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또 성물, 그 곡간에 있는 모든 물건, 그것들을 맡아서 짓고 보관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모였다. 그럼 위원을 딱 맡기면 관리위원은, 자, 어느 위원은 교육관을 맡아라. 어느 위원은 1층 친교관을 맡아라. 어느 위원은 예배실을 맡아라. 어느 위원은 각 창고를 맡아라. 어느 위원은 야외, 모든 주차장, 화단 이런 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요. 이렇게 각각 맡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해가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로 머리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딱딱 분담해서 맡겨주면 정확하죠. 근데 그게 안 맡겨주면 서로, 그러면 나는 왜 하필 변소를 맡깁니까? 그 제비 뽑으면 돼요, 그러면. 제비 뽑자. 그럼 변소 걸린 사람은 천하없이 변소 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해가는 행정이에요. 다윗이 미운 사람에게는 변소 청소 맡기고, 옛날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고 숙제 안 해놓으면 너희만 오늘 변소 청소가 벌로 인 거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일을 맡으신, 특히 지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걸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 교회 살림을 할까? 똑같아요. 가정살림이나 가정을 딱 맡아서 가정을 이루할 때 어떻게 하면 이쁜 방을 이쁘게 꾸미고 삶을 알뜰히 하고 적은 돈으로도 영양가 있게 가족들의 영양관리를 줄 수 있을까? 그게 주부들이 늘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교회 살림을 맡은 우리 재직들도, 또한 교회를 맡은 모든 일꾼들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더 낫게, 보다 더 알뜰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교회의 살림을 해나가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창안낸 그 아이템으로 교회 일을 해가야 힘도 나고. 요즘 보세요. 요즘 지금 자원에서 청소하시는 남전도에서 청소를 하니까 어떻게 여자 변소를 남전도 회원이 하느냐.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여전도 회원들이. 자기들이 더럽혀놓고 어떻게 남자들을 치우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에서 여전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변소 청소만은 우리가 한다. 그리고 대신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 점심을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토요일에는 7, 8명이 나와서 7, 8명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2진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수까지 점점 많아지면 2진으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 4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고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서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땅땅 결의해서, 자, 남전도 회원들은 앞으로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십시오. 속으로 너나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해라. 네가 하지 왜 우리들 하는. 이제 아시겠죠? 가정도 그렇게 다스리면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절대 명령하지 말고 묻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명령하지 말고 묻지 말아라. 자꾸 사람에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걸 찾게 되면 싫어져요. 자기 당신 직업이 뭐야? 한 달 월급이 얼마 받아? 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자꾸 물으면 점점 그 사람 만나기 싫지요. 안 그래요? 절대 프라이버시라는 건 절대 묻지 말라. 그리고 명령하지 말라. 애기들이 좀 늦게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뭔 얘기했어? 뭐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 자나 안 자나 보고 살짝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갔다 와도 재밌게 놀러 왔을 거 아니에요. 재밌었겠다. 피곤한 데서 자거라. 묻지 말고. 나도 너한테 엄마 몰래 놀다 오고 아빠 몰래 극장도 가고 뭐 또 했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친구가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묻지 않아도 와서 조금만 극장 가서 뭐도 하고 뭐 조금 못 사먹고. 다. 교회 생활 꼭 그래요. 절대 성도 간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 묻지 말고 서로 명령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가지고 교회 일들을 하나하나 각자 안 맡으려고 하는 건 제비뽑기 하라면요. 제비뽑기. 요즘 4분이나 5분 나오면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걸레갖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저도 좀 깨끗한 걸 뭐로 저렇게 닦나. 그 남자분이 이걸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번 제가 실제로 닦아봤어요. 와. 요즘에는 그 짧은 팔을 입으니까요. 이 성도님이 짧은 팔을 입으니까 성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땀이 묻어서 때가 여기 다 낀 거예요. 그게 딱 표가 나요. 근데 그것이 걸레질 한 번 해가지고 안 닦여져요. 한 5번 내지 10번을 문지르니 만들어져요. 딱 문지르면 알아요. 딱 걸려요. 그런 한 년 한 번 문지르면 매끈매끈해요. 또 이거 짧은 팔 안 입어도 손에 윤기가 있잖아요. 이거 만지면 벌써 여기 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책상 닦는 건 참 편하겠다. 또 이거 해서 막 이거 돌아다니면서 먼지 빨아들이는 분 이것도 편하고 누가 걸레질하는 분 이건 걸레질하고 가서 빨아다가 딱 짜가지고 또 와서 이건 참 불편하겠다.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제비 뽑으면 돼요. 걸레질 뭐 흡입기로 하는 거 그거 또 여기 책상 닦는 거 이거 그렇게 이제 청소하러 나가니까 아무개는 변수 청소 이런 얘기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비 없이 아름답게 우리 집이니까 우리 살림만 해요. 우리 살림이고 우리 집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 각자가 누가 이렇게 해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면 자기가 실수하고 그 부서 망치면 자기 망치고 자기가 바보짓하면 자기 스스로 보짓하지. 누가 일러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일 맡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면 재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경력해 하고 각각 분야별로 또 지파별로 일을 알뜰히 맡도록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의 명단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일과 왕국의 일 딱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일과 왕궁의 일들을 맡은 자들 위해서 정확하게 또 일일이 일을 맡기는 일이 바로 29절로 3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장 29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야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 완전 말기예요. 다윗 통치 말년 40년의 길르앗 야셀에서 그
종족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다. 아주 정말 좋은 인재들을 다윗이 말년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재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견고하다는 것은 인재난이 아니라 인재가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보시오. 지난번에 여자 총리 시켰다가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니까 비준이 안 되니까 총리를 누가 시킬 건가? 총리감 하나를 고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일주일. 그렇게 인재가 부족하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인재가 나 같은 사람 시키지 왜 안 시켰나 혹시 그럴지 모르죠. 대통령이 볼 때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인재를 키우지 못한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고, 인재를 키우는 나라는 흥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들이, 고등 선생님들이 앉아서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 저분이 있으면 이제 고등부 괜찮겠다 하고 있으면 쏙 빼간다는 거예요. 누가 집안교회에서 다 빼가버려요. 교육자로 오라. 그래 가버리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알기로 6분이다. 그 목사님들 되신 분이 여기서 교회학교 맡아서 일하시다가 그래서 뽑혀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재가 크게 모자라지 않도록 하셔서 교회학교가 그렇게 잘하고 또 그렇게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지금 이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 노예가. 어저께 지방 수혜가 났다고 그래서 전화를 교회 목사가 없는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반가우면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의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선 좀 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선 보고 선 볼 목사님이 없어. 모시가 선 모시고 말씀 말아요. 일꾼이 없는데 무슨 모시가 선은 모시고 무슨 지금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 목사님처럼 막 아귀 다툼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판국이니까 선 볼 생각은 아예 그만두고 그냥 모셔가서 모셔다가 1년 모셔봐서 정말 마음 안 들면 인수 목사니까 또 보내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빈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있어도 인재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두가 각각 이스라엘 다윗 왕 말기에 나라를 견고하게 잘 정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잘 이양하기 위한 다윗의 이 지혜로운 모습처럼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정말 철저하게 잘 행정적으로 다져져서 각각 내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현재 공부를 역대하쯤 나오는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더 하겠지만 이제는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해야 될 봉사가 무엇일까? 나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봉사와 더불어 공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시기가 됐다. 와서 공부만 한다. 라는 말씀만 듣는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죠. 듣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은 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되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봉사예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 지난주일 날 안 나온 성도를 구역장이 한번 찾아가서 무슨 일로 못 왔는지 아는 것도 그것도 봉사예요. 그래서 내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단 염두에 두고 나오시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안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견고하게 자라게 하셔서 아직도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린 성도가 있들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고하게 자라게 하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이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슬기로운 종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